어제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절망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글로바와 또 다른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유명한 제자를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무명의 제자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부활의 믿음을 북돋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후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 7 제자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 속에 계신 주님을 통해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과 21장에 등장하는 한 제자의 삶을 통해 주님의 모습 발견하고 우리도 그 주님 발견해서 그 주님 앞에서 답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로 옮겨갔습니다. 갔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함께 따라 나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주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7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 함께 했던 제자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좀 생경하게 보여집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다녔었던 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노래로도 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와 가룟 유다라. 와, 예. 제가 이걸 기적적으로 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의 이름은 없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장으로 가보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시는 교차 대칭 구조, 대조구조로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이야기를 듣는 A 다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나다나엘에게 자신을 증거하시는 이야기로 말씀이 닫혀지는데요. 한국불 들어가면 B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나다나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 중간의 메시지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이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같은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오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렇게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는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갈릴리 가나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 안드레,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모두 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고요. 하나는 베세다, 하나는 가나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포함한 우리겠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나서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너에게 알려준다 하고 친구에게 찾아가는데 그 친구가 누구이냐?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보면할 때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 씻고 봐도 나다나엘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빌립과 함께 등장했던 인물이 나다나엘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바돌로메, 여러분 바돌로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로메는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 그렇죠?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 친구는. 디메오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안성대, 토암대처럼. 여러분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학자들은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후에 살갗이 벗겨지면서 순교의 현장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제자요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나다나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연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 바돌로메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말했던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의 귀는 쫑긋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실망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갈릴리 가나와 갈릴리 마을 나사렛은 10km도 떨어지지 않은 지척에 있는 동네입니다. 잘 압니다. 내가 경북에 살아서 알아. 아우, 내 구룡포 잘 알지. 영덕 내가 잘 알지. 기계 잘 알지. 장기면 잘 알지. 아유, 거기서 뭔 선한 게 나와. 내가 가나 출신이야. 나사렛 그 동네는 우리보다 못 사는 동네야. 작은 동네야.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야.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나다나엘의 말입니다. 메시아가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빌립의 증거를 나다나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행함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이내 마음을 닫은 메시아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그가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의심하고 회의적이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의 미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복음 1장과 21장 단 2장에만 6번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 성경이 어떻게 보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인물처럼 여겨지는데 예수님은 이를 직접 찾아가 지난주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는 무명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 나다나엘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신 그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다나엘에게 보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주님은 각 사람의 어제 곧 과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48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지나가다가 저거 있네 라고 흘낏 본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여 보고 알았다는 이야기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두렵습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의 과거를 아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 우리 두렵습니까? 지난날 내가 했던 일들이 떳떳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밝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했던 그런 어둠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아셔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아시지만 고쳐주시기 위해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삶을 바르게 고쳐 펴시기 위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했던 일들이 있다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상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해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던 글로바와 문명의 제자처럼 그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단숨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흠없이 살아왔던 성결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과거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셔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뭐 했을까요?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으러 갈 때 무화과 나무로 찾아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그날 처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기를 즐겨했고 날마다 거기에 있었어요. 혹시 나다나엘을 찾으려고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면 언제든지 나다나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어디로 찾으러 가야 돼요? 헌팅 포차, 춤추는 곳, 도박하는 곳, 이런데 여러분 혹시 찾아가서 만나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기를 즐겨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고 기도하고 율법을 묵상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무화과 나무 아래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 유대 땅의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커요. 우리가 아는 그런 작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늘 아래에서 햇볕을 피하고 바람을 쐬면서 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석에 살펴보니까 이 여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업고 나왔다가 이제 햇볕이 뜨거우면 아이들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자리를 펴고 거기에 누이고 잠도 재우고 거기에서 여인들이 담소도 나누고 일도 했다. 그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라는 그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24시간 안에 어제 또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엄마가 그 어릴 적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누이고 너를 재우고 이웃 아낙네들과 함께 담소를 나눌 때 그때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너의 엄마가 너를 무화과 나무의 땅에 내릴 때 나는 네 이름을 알았고 네가 어떤 삶을 살 존재인지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그게 가능이라 합니까? 예, 여러분 정말 의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이 해석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1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순결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입니까? 모태의 하나님께서 나를 짓기 전에 나를 아셨습니다.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모태에서 예레미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아래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기도는 했지만, 메시아를 대망하기는 했지만, 나사렛에서 뭔가 선한 게 나오겠어 라고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각 사람의 오늘 현재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당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지금 너를 보니 너는 지금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알레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겉과 속의 일체의 진정성, 진지성,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보니 혈통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도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겉도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너의 속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야, 내가 너를 지금 보니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간사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살펴보니까 돌로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미끼, 속임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네 안에 속임수가 없구나. 네 안에 속임수가 없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요한복음 1장과 21장 단 2장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한 6번 나옵니다. 바돌로메라고 우리가 인정했을 때 바돌로메에 관한 이야기도,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바돌로메 이야기는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책을 살펴보지 않으면 바돌로메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돌로메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무명한 축에 드는 사람이 바돌로메입니다. 12제자 중에서도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돌로메 나다나엘에 대한 많은 형용하는 이야기들로 그를 평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줄로 그를 딱 평가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여러분, 익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라는 칭찬을 할 수 없는 존재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직장과 사업 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어떤 인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가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인물 되고 정직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 되고 그 속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정직, 속임수가 없는, 미끼가 없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다나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이 극찬의 말씀으로 가득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의 삶을 잘 압니다. 야곱의 삶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을 때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간사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의 삶은 간사함으로 관철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모습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속은 간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포항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몰라봐도 역사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속에 간사함이 없음을 내가 안다 라고 칭찬받는 그 일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유명한 사람이 복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알려진 사람이 복 있는 거 아니에요? 큰 일을 한 사람이 복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복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타나에게 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먼저 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타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릴 적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내가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너는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나타나엘이 내일의 삶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기꾼이 아니시라면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50절 말씀까지는 계속해서 1대1로 나타나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니라 너희 복수의 형태를 말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내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의심하고 있는 나사렛에서 뭔 선하게 나오겠어라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던 그 나다나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제자의 반열에 세우셔서 마침내 나다나엘을 어디까지 가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물고기 잡은 다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는 그 자리에 12제자 중 하나로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나엘을 주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의심 많았던 도마처럼 의심했던 나다나엘 믿음의 자리에 가게 하셨습니다. 절망했던 글로바와 무명의 제자를 또 다른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의 또 다른 제자로 보내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나다나엘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그 주님이 미래의 삶을 그에게 완전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났던 나다나엘과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날 수 있는 나다나엘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받지? 메시아는 언제 오지?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척박하지? 우리의 삶에 왜 햇빛이 비치지 않지? 절망하고 있던 나다나엘, 방황하고 있던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네가 찾고 있는 메시아,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네가 찾고 있는 진리, 네가 찾고 있는 민족의 미래가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셔서 빌립과 바돌로 그 12제자의 반열에 세워 마지막 하늘문이 열리는 그 장면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누굽니까? 야곱. 신약의 누굽니까? 스데반.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과 같은 야곱과 스데반처럼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나다나엘은 야곱처럼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그 자리에 후에 서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리라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또한 듣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영광스러운 12제자의 반열에 서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이 의심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답을 찾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지난주 부활주일에 만났던 글로바와 엠마오로 내려가는 무명의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해서 의심과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사렛에서 뭔 선한 일이 나겠어? 그분이 뭘 나를 알겠어? 그분이 내 눈물을 알겠어? 그분이 내 상처를 알겠어? 그분이 나처럼 무명한 자를 알겠어? 그분이 나처럼 무식한 자를 알겠어? 그분이 나처럼 힘없는 자를 알겠어? 그분이 나처럼 아픈 자를 알겠어? 라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오늘 부활주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 글로바와 무명의 제자를 찾아가셨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어라고 말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바꾸어 제자의 반열에 세우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방황과 갈등을 끝이고 인생의 답을 찾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의심하는 믿음, 절망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김중곤 목사님께서 청년들의 가슴에,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청년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나다나엘처럼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나사렛에서 뭔 선하게 나겠어 말했던 그가 주님 만난 다음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과 고백과 똑같은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게 되었는가.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정답을 찾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백문일답으로 한번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김중건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하면서 이만 쓰겠습니다. 집회하시면서 늘 질문하면 그 학생들이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 하고 우렁차게 하고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다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다음 주 교회 안 오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만들어서 할 텐데, 오늘 여러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나다나엘처럼 우리 인생의 정답이 누구인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혹시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분도 선포하는 중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번 크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첫 호흡을 주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주 끝까지 외쳐야 하는 이름, 언제나 찬양받으실 우리의 왕,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그리스도시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랑이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방황하고 의심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셔서 그를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 위에 세워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하셨던 그 인자하신 주님의 찾아오심과 만나주심과 변화시키는 은혜가 부활절 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오늘 주님이 글로바와 무명의 제자와 나다나엘을 찾아와 그들의 삶들을 손부리째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앞으로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을 찾아내는 이 땅의 승리자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